네, 공동체 포트락 파티 잘 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제가 이 높아심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이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애찬을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절대로 부담 가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화려하게 너무 그냥 거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서로가 부담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생각하고 서로 요즘에 냉장고 털어먹기가 유행이래. 냉장고 털어먹기 뭔지 아세요? 냉장고를 부탁해처럼 집에 냉장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먹을 게 또 시장 보지 말고 이제 그걸로 이제 맛있게 이제 해 먹으라고 하는데 다 많이 해서 먹고 쓰레기 내오면은 그거 다 환경 오염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뭐 절기를 안 지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저도 내년부터는 좀 할까 생각하는데 창조절이 있어요. 창조절.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일부터는 창조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40일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환경을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하루하루 묵상하는 그런 이제 단체도 있고 그런 소스도 묵상집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소비하고 너무 먹지도 않을 거 많이 해가지고 서로 버리면은 그거 너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옆에 분에게 적당하게 먹읍시다. 시작. 적당하게 해서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협조를 잘해줘가지고 종이컵이 없어요. 우리 교회 쓰레기가 확 줄었어. 옆에 분에게 성도님 때문에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시작. 너무 협조를 잘해서 감사해. 그래서 텀블러 갖고 오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하는데 이게 환경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여기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부터가 삶의 예배가 시작이에요. 168시간 중에서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167시간 여러분 어디 있어? 대부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이제 오시는 분 빼고 어디 있냐고.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세상에 있잖아. 세상에서 167시간은 정말로 이상하게 살고 주일날에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살고 이거는 이상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 문 밖에 나가서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이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생활 선교사다. 시작. 생활 선교사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환경 생각해서 세제 많이 안 쓰고 조금만 묻혀가지고 설거지하는 이게 예배라면 또 예배일 수가 있어요. 탄소 줄이기 위해서 웬만하면 걸어다니는 것 그것도 예배일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릴 때만 나는 예배자고 예배 문 밖에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 속에서도 조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금요일 날 설교했는데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 환란이 시작하는데 네 가지 일곱 개의 인이 있는데 네 개의 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인을 떼시는 분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은
첫 번째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6장에 금요일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붉은 말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의 소문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예수님 앞서서 환난 때에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무슨 말이 나타나요? 검은 말이 나타난다. 검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리 한 대, 보리 석 대, 밀 한 대가 한 대리로 용값이다.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고 점점 더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밀 한 대가 어떻게 해서 로마 화폐 단위인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말미암아 노동자 하루 품삯이 되겠어요. 얼마나 비싸지면. 그래서 그런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런 곡물값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사인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망이다. 사망. 그것을 온역, 전염병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염병이 앞으로 계속 되어질 거고, 더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갈 거고, 점점점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있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이제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내어놓는 주의 종들이 나와야 돼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내어놓는 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그런 종은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오늘 찬송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모르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임함이 노아의 임함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갈 때에 예수님도 오신다 그랬어요. 노아의 임함 때 같이. 그 물심판이 그냥 평상시 때 온 것 같이 예수님의 임함도 그렇게 온다 그랬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세례 요한이 정말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깥에 던져 불에 사른다고 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작고 모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어디 가서 고엔센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커맨스가 안 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는데 무슨 고엔센터를 사역을 내가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불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고엔센터 사역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옆에 분 따라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작.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바랍니다. 시작. 우리 각자는요 죄인이에요. 죄인에게서 나갈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빛이 오니까 그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바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정말로 믿고 따라가는 그 교회들을 잔멸하기에 앞장섰던 바리새파 로마 시민권,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자랑을 가지고서 예수님 정말로 핍박하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쓸 뻔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붙잡혀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이대복을 그냥 이대로 놔두면은 정말로 쓸데가지가 없는 이 악한 사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붙잡히면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 받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 가난한 마음 심령이 있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요? 그의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예배 나오셨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 받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계속해서 믿음이 증가되고 더욱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지.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살다 보면은 말씀이 나에게 어떤 효력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은 그야말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러 나오고 자꾸 예배하러 나오고 자꾸 커맨스 해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으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요 요즘에 새벽 기도가 대부분 교회들이 많이 약화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하는 멤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분들, 이사 온 분들, 또 정말로 다른 교회는 다니는데 새벽 기도는 어디 교회가 하고 있나 찾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지금 은혜 가운데서 아주 뜨겁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 금요 기도에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또 주일날 오후 예배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기도해야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 예수님의 귀한 형제들, 또 제자들 다 모여서 뭐 했어요? 고스톱 쳤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무슨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증인 됐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북적북적 마을 잔치도 있고 10월 달에 재정 부흥회도 있는데요. 또 극동방송에서 나와서 또 찬양도 예배 드리는데 아주 잘 된 게 뭐냐? 이번 주간에는 또 참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아파트 전도 세미나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장소만 빌려달래요. 그래서 아파트 전도 세미나를 10월 6일 목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신 분들 다 나와가지고 아파트 전도 어떻게 하는 거냐 세미나 좀 들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일보에도 광고가 본인이 다 하신다 그러고 전단지도 우리 교회에 다 줘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커맨시와 고엔샌드 사역을 잘 주어 균형 있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전도 못하면 플로깅이라도 하자. 시작. 전도 못하면은 쓰레기라도 주셔야 돼. 띠띠고. 새벽 목요일날 새벽에는 전도 못하면은 띠띠고 이게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그러면 와 오남수만교회 교인이구나. 참 쓰레기 줍는데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게 전도가 돼야 안 돼요? 돼요. 할렐루야. 이제 전도를 못하는 분은 마음에 양심이 찔려. 괜찮아요. 성령께서 더 찔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는 가운데 전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따라해요. 기도는 전도하려고 한다. 기도해서 뭘 받아요?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능력 받죠. 그런 다음에 뭐 하러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씀, 전도는 캐리그마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선포하는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캐리그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전도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빛의 사자로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벨릭스가 이제 총독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베스도도 총독입니다. 총독은 자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는데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가 주둔해 있는 부대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지중해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항구가.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은 이 모든 유대인들의 중심점이잖아요. 구심점이고, 그리고 총독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요셉, 거기가 바로 빌라도의 총독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지나갔으니까, 벨릭스가 떠나갔으니까 또 다시 베스도가 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오 요셉 여기 옆에 빌라도 총독부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지 봐야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이 또 고소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고소를 하느냐? 이 베스도에게 간청을 하는데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유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베스도에게 얘기했는데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이사랴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고발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재판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피고인으로 있고 바울을 데려오라 해서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그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 그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고소할 거리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일 만한 증거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변명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율법에도 거스르지 않았고 또 당신들한테 그리고 가이사인 로마 황제한테 성전한테 어떤 죄도 내가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변호를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변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이게 나쁜 놈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지혜로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기서 재판을 받아 죽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했죠?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 같이 내려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분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가이사랴의 재판 자리에,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황제의 모든 재판권을 총독이라는 베스도의 총독 그 권한 하에서 내가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이사랴 안 떠날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내가 상소합니다. 나는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을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다. 해서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가이사가 지금 이 황제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당신은 심판을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감옥에서 이런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이런 애매한 고난을 받고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정말로 고난을 당하는 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어떤 누명을 쓰인 거지 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믿음에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럽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처럼 나와 같이 고백할 겁니다. 주를 믿는 자는 행복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역사가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말이에요.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나는 행복해야 된다. 시작.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하면 안 행복해도 되고 불행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사업이 안 돼도 행복해야 되고 자녀가 안 돼도 행복해야 되고 병 들었어도 행복해야 되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행복해야 돼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하고 고난 가운데 처할 줄도 하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설교했습니다. 돈, 물질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아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제일로 중요하다. 지금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싶다. 물론 그것도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의 성수 팽개치고 예수님 안 믿고 돌아다니면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적게 이 임금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민감하게 시대를 분별해서 이 알곡되는 신앙이 되어야지 영혼은 탈탈 털리고
육체만 먹고 마시고 취하는 데 있어서는 만족함을 누린다고 하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내놓는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이때는 아침 먹을 때가 아니고 점심 먹을 때가 아니고 저녁 먹을 때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창세기는 끝났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시대적으로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환난이 앞에 엄청나게 올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대로 너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해라. 미지근하지 말라. 너가 부한 줄로 생각하는데 네 눈이 먼 것과 네가 영혼이 가련한 것과 네 영혼이 곤고한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 때 돈, 물질, 황금 만능주의,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경제 그러면서 돈만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여 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증거 다 됐습니다. 유럽까지 됐어요. 유럽 넘어서요, 아시아 태평양까지 왔습니다. 지금요, 중동 지방, 중국 지방까지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거의 다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바퀴를 다 거의 돌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그때 너는 정신을 차려라.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온다니까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이 됐습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을 통해서 그때부터 말세지만은 더 빨리 되는 겁니다. 왜? 독립이 돼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그 땅으로 돌아오고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알곡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은사를 맛보고 시작. 한번 은혜를 맛본 자는, 그리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예 생자는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변화되고 은혜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 정말로 복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한번 은혜를 맛보고요, 한번 은사를 맛보고요, 교회를 다녀보고요, 중고등부 회장도 해보고요, 청년부도 다녀보고요,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도 해보고요, 장로 집사로 목사로 해보고요 했는데 타락해서 예수님 믿음을 배반해서 떠나간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돌아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사입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만 손해예요. 나 못 믿으면 내가 손해라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나만 손해다. 시작. 왜? 지옥 가니까. 예수 안 믿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여러분 해봤잖아요. 우리 다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 다 해봤잖아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잠깐이잖아요. 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내가 최고로 인생에서 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 때문에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배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시작.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는 분만 아멘.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 즐겁게 예배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문 밖에 나가면 또 주님 안에서 생활 선교사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